찬미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죄를 안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을 지니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해성사를 보지만 우리는 늘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또 용서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체험을 통해서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려 해도 힘든데 하물며 내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라는 자아를 철저히 죽이지 않는 한 불가능할 것입니다.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오그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옹졸해지고 싶어서 옹졸해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서 오그라진 탓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대다수는 한때 우리와 얼마나 다정한 사이였습니까?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한때 다정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이 상처를 주었기에 이제는 바늘조차 꽂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오그라든 것입니다. 용서는 그토록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수많은 성인들이 용서를 강조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고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고 실행해야 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용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용서가 선행되어야 우리를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입니다. 만약이라든가 하지만이라든가 하는 핑계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 상대가 준비가 되면 이런 식의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7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고 하느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용서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구원 사업의 정점이었던 십자가 사건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용서의 기도를 청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당신을 배반한 자들, 당신의 죽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 전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용서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당신 오른편에 매달린 사형수에게도 용서를 베푸십니다.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형수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시민들이기에 용서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의 왕국의 시민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과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첫째 이유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이러겠습니까? 설령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실을 고친다 해도 우리 마음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조금 더 뉘우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금세 사라질 것입니다. 용서의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요구 앞에서 용서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쌓여가는 것은 화와 분노와 적개심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뉘우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화와 분노와 적개심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열이 나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이룰 수 없고 안절부절 못하고 가슴에 가득 차 있는 화와 분노, 적개심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는 독소들이 됩니다. 이러한 독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화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화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가슴에 화가 부글부글 끓고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 가슴에 쌓인 분노를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다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용서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기억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용서를 청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떠나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상대는 우리에게 용서를 청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해도 용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용서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은 늘 불평불만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곤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만큼 전염성이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우울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지고 늘 화를 내는 사람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를 먹으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불행했던 지난 날을 붙들고 살면서 이웃을 탓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늘 분노에 차 산다면 처음에는 그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려주고 힘이 되어주고자 찾아왔던 사람들마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과 증오에 찬 말을 내뱉는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짜증이 날 것이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적개심이 주는 전염병이 무서워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상처는 아물기는커녕 점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만큼 증오심이 쌓여가게 됩니다. 용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증오심을 굳히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굳어진 증오심은 파괴적인 행위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난 마음을 아물게 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키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꽃에다 물을 주듯이 그 상처에다 미움이라는 물을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화를 끓이면서 그 위에다 매일같이 증오심의 물을 주면서 내게 상처 준 그 사람이
내 마음속을 다 차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들을 그 미운 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은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벗들이나 가족들에게 피곤한 사람, 늘 불만에 차 있고 까다로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일단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됩니다. 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 세 가지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운동장에서 놀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곤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미움이라는 그 악순환에서 뛰쳐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뉘우치기를 기다리면서 마귀의 운동장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그 운동장을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바치는 주님의 기도는 대부분이 하느님께 청원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한 가지만 인간이 행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용서가 아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은 용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번 정도도 어쩌면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언젠가 참지 못하고 분노와 원한이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일을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부부가 싸움을 하는 중에 점점 과거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 것은 언젠가는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싫은 면을 굳이 안 보려고 하는 것과 못 본 채 하는 것도 용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안 보려고 한다 해도 언젠가는 눈에 띄어 결국 참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용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한다면 먼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전적인 자유이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에 좌우되는 더덥고 변하기 쉬운 사랑이 아니고 싫고 좋은 감정을 뛰어넘는 자유의지의 결단에 의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알수록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조금씩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뉘우치면 용서하겠다거나 상대방이 보복을 하면 용서하겠다는 식으로 우리는 용서에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하든지 회개를 하지 않든지 우리의 태도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조건 없는 용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이루어지는 용서의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특히 분노와 슬픔을 솔직하게 밖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한 그 상처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가 자주 험담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든지 믿을 수 있는 지도자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당사자에게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는 고백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후련해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건을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는 둘째 단계로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과거사나 성격, 또 그때의 가정 환경이나 직업 등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고찰해 봅니다. 그 가운데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위해 무언가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왜 내가 그 사건을 일어나게 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교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용서한다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청할 수 있을 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이고 또 다시 말해서 서로 용서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세 번째 단계로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성과 의지로 새로운 인간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단호하게 새로운 태도를 선택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성과 의지를 통한 결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로부터 버림받은 후 불평불만이나 푸념을 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 친구 없이 살아갈 결심을 하는 것, 또 부부싸움을 한 후에도 싸움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솔직하게 용서를 청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용서는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성과 의지를 통한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도가 마음 자세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 마음 자세가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옛 감정이 되살아나서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런 자아에 지지 않고 늘 새로운 태도를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우리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이 되겠지만 이를 통해서 참되게 용서하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가 힘들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과거의 상처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표현하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해봅시다. 이런 새로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언젠가는 그 상처가 아프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떤 때는 갑자기, 어떤 때는 서서히 그 상처가 아프지 않게 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용서는 치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 체험은 우리의 통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조건 눈 감아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눈 감아준다거나 책망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죄인이 다시 일어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 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를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 또 얼마나 진심으로 통회하느냐에 따라서 용서 체험의 정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깊이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그만큼 깊이 체험할 것이고 적게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또 적게 체험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가르침 우리가 삶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청하고 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